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입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서 삶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순간순간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 앞서가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높은 산이 낮아지게 하시고 깊은 골이 메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과 가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교회 사역의 현장을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으로 평안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99쪽과 20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오션 게이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갑자기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느 날 밤에 마을의 불량 청소년 10명이 이 10대 소년 9명이 일제히 교회를 향해서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형형색색 유리창이 무려 73장이 파손되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나게 컸지요. 당연히 소년들은 이 일로 인해서 경찰에 체포되었고 모두 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때 이 오션게이트 교회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돌을 던진 소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우리 지역의 소년들을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잘못도 큽니다. 소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의 간절한 탄원 덕분에 이 9명의 소년들은 모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석방된 소년들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교회 유리창을 깨뜨린 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웰스 목사님과 교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도소를 가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을 만나보세요. 이 교회야말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소문은요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소년들이 마치 전도 특공대가 된 것처럼 이 소식을 동네방네 다 알리면서 다녔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낳은 커다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게 손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바로 되갚거나 반드시 그만큼 내가 갚아주리라고 결심하는 다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용서는 용서를 낳고 결국 용서는 사랑과 은혜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커다란 박해 물결이 예루살렘 교회에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단 그 현장에서 도망가는 일입니다. 피하고 보는 일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통한 이 박해 물결이 뒤덮기를 시작을 하니까 사도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아주 특이한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던 이방 지역으로 도망가던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피난을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피난을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피난 가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피난 가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들리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피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음 전도 여행을 가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난 가는데 전도한다?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피난 가려면 다른 사람 챙길 것도 없이 우리 가족들만 챙겨서 걸음아 날 살려라. 최대한 빨리 도망가도 시원치 않을 텐데 피난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한다? 이게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지 피난을 가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중에 오늘 본문 5절 말씀부터는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어디로 피난을 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왜 하필 사마리아로 갔을까? 사마리아는요 역사상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속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후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머무르게 되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남왕국 유다의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막말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유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내려갈 때 가장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먼 곳으로 삥 둘러서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사마리아였을까? 이것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성취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피난을 가면서 그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유대 지역으로 피난을 갔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 복음이 유대 지역에 전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사마리아 지역에 가는 것을 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향해서 갔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도했다는 거지요. 사마리아로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갔는데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은, 아니 이방인들보다 더 심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빌립 집사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거지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복음에 대한 빌립 집사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 무슨 뜻일까요? 빌립 집사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의 순서이기도 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게 만드신 후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순서였는데, 그 사역의 순서를 빌립 집사님도 똑같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이 빌립 집사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심지어 사도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을 사도행전 3장에서 고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고 많은 사람의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까? 빌립 집사님의 전도 사역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빌립 집사님처럼 전도 사역을 행하심으로 우리 주변이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